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봉독은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 여러 성읍에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40살이었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다.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를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다. 수리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서서 두 장군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다. 한편은 연못 이쪽에 또 한편은 연못의 저쪽에 진을 쳤다. 그때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합시다.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일정한 수대로 나아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도 12명이 나왔다.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핫수림 곧 칼의 벌판이라고 부른다. 그날의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번져갔고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졌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엔 바이블 리딩 데이 위드 지저스가 함께 있는 날입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 말씀 기도로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또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의 온도가 조금씩 선선한 바람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따뜻하게 그리고 뜨겁게 정말 주님의 마음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 뜨거움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고 다시 여쭈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있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므로 우리의 첫 목소리 그리고 첫 기도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그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지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하나님만 따라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의 아름다운 첫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걸음은요, 하나님께 여쭈었고 다시 여쭈었다의 삶이었어요.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이 직전장인 사무엘상 31장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거니와 차기 왕좌 자리에 가장 근접해 있던 다윗의 즉위식이 시작될 만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었더라, 다윗이 왕궁에 입성하였더라, 이런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 여쭈었다. 다시 주님께 여쭈었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1절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이 부분이요, 다윗에게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저로서는 정말 흠모되는 모습인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서 가장 처음 한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었고 다시 여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셨고 다윗은 그 말씀대로 허락하신 대로 행합니다. 다윗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행하라 하시는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행했던 거죠.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지요. 무슨 일을 행하든 주님의 뜻을 여쭙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성도 개인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무슨 일을 행하던 무슨 말 한마디를 하던 어떠한 일을 하던 주님께 여쭙고 다시 여쭈어 봄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 그는 30명의 고아를 돌보는 일을 시작하여서 그 평생에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가 1만여 명의 고아들을 보살피기까지 애슐리 타원에 있는 고아원을 시작으로 5번 동안 고아원을 건축해냈습니다. 그가 60여 년 이상을 사역하면서 사용한 재정만 720만 달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에 대하여 R.A. 토레이가 이런 말을 하였죠. 조지 뮬러는 이 큰 재정을 움직이면서 재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오직 조지 뮬러가 어떤 문제를 놓고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성경에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이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앞서서 며칠 동안 성경을 확인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나면 성경을 펴고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짚고서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는 언제나 성경을 펴놓고서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지 뮬러가 60여 년 동안 1만 명의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5번의 건축을 하는 동안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 굉장히 서서히 천천히 진행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일상을 다하도록 막바지가 되어서야 마지막 건축까지 마칠 수 있었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조지 뮬러가 내 생각대로 재정을 운용하여 무리하고 성급하게 건축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빚을 내서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면 건축은 일찌감치 맞출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잠시 쉬어갈지라도 머무르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허락하신 만큼만 신중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늦어질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궁전에 들어가는 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여쭈었고 다시 여쭈어 보았죠. 사실 다윗은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헤브론에 거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헤브론에 거하게 되므로 유다 족속의 지도자로 뽑혔을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아직 다윗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여쭈었고 다시 여쭈었다의 삶을 통하여 7년 6개월여간을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라 헤브론의 왕으로 지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반쪽짜리 왕이라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윗에게 속히 왕궁으로 들어가시라, 궁전을 이전하시라 종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왕의 자리나 그리고 왕궁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동하지 않고 7년 6개월여간을 헤브론에서 머물며 주님께 여쭙고 다시 여쭈었다의 삶을 훈련받을 수 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그리고 따라가야 할 길인 것이지요. D.L. 무디의 어머니가 남편을 잃은 뒤 아이들을 모두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 5명의 남매가 어머니가 우리를 보육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머니를 붙잡으면서 울고불고 매달립니다. 무슨 일이라도 하겠으니 우리를 보내지 말라고 말하죠. 그때 어머니가 그 5남매를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일을 행하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행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해야 한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길에 너희들이 따를 수 있겠느냐? 그날 이후로 무디의 어머니와 그 아이들은 무슨 일을 행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였습니다. 여쭈었고 다시 여쭈었다의 삶을 산 거죠. 그리고 그 길이 살 길이었어요. D.L. 무디가 전도자가 되거니와 그 5남매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길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여쭈었고 다시 여쭈었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됨을 지킬 수 있었어요. 5절에서 7절에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품는 장면이 나오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불안에 떨 수도 있다는 마음을요,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사울왕이 죽었을 때 과거 사울왕을 통하여 은혜를 입었던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족속은 사울왕이 죽었을 때 사울에 대하여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과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함으로 금식하며 그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였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에 대한 신의를 지킨 거죠. 이것이 사람의 도리거니와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다윗에게 본인들이 사울에게 존중을 표함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표적이 될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성품이나 신앙의 정보가 풍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던 거죠. 또 다른 것은요, 이제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비교적 약한 족속이었는데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사울이 사라진 뒤에 그들을 보호할 사람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오히려 칭찬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에서 7절이죠.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대들이 한 일을 내가 좋게 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대들의 보호자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그대를 지킬 겁니다. 이렇게 오히려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다윗이요, 영적인 대인배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 여쭈었고 다시 여쭈었다의 사람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선대하고 환대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다윗 공동체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한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남지방회를 비롯해 형제교회를 포함한 협력기관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선하게 대하고 환대하며 대하여야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적대하였던 사울의 집안과 사울이 보살폈던 사람들마저 품고 돌봤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이들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거니와 아주 작은 감사와 아주 작은 호의에 대하여서도 풍성하게 그리고 힘에 붙일 정도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일에 대해 우리가 인색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성경의 황금률이라고도 하지요. 우리가 베푸는 선의와 호의가 곧 우리가 받게 되는 선의와 호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 또한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예컨대 우리 교회에 주목자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마음 다해 섬기는 게 마땅한 거죠. 혹시라도 주목자분의 우리 교회를 향한 걸음이 뜸하게 된다면 오히려 주님한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나요?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어떠한 사인이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섬기고자, 전도를 섬기고자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비록 힘에 붙일 때까지 섬기지 못할 형편일지라도 마음 다하여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러나 이 말씀을 바꿔 묵상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남에게 대접하지 않는 대로 나도 남에게 홀대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내가 인색하게 행하는 대로 나도 남에게 인색하게 대해질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 생활 방식과 나의 사고가 아닙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다윗이 오늘 이 말씀대로 이끌림 받은 거죠. 다윗은 정말 길르앗 야베스 족속에게 선대하였고 환대하였고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자가 되거니와 훗날의 열방 가운데에 귀하게 여김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윗이 남을 대접하였더니
그 또한 남에게 대접받는 자가 된 것이지요. 이 말씀이 다윗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과 같이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고 다시 여쭈었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과 달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갔던 자가 기록됩니다. 사울왕 정권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에요. 8절과 9절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 가서 왕좌로 앉혔는데요. 그 까닭은 한 가지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하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인 3장에 가면 아브넬이 그의 속내를 드러내며 이스보셋을 배신하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의 이 욕심으로 인하여 무고한 전쟁과 희생이 치러지게 되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기한도 늦춰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넬을 통해 내 욕심과 내 탐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인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넬을 거울 삼아서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지르지 않도록 나의 영혼을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뭉클한 은혜나 눈물이 차오르는 은혜, 그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우치는 새벽이 되셨을 겁니다.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 나의 생각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었고 다시 여쭈었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며 허락하신 대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쭤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인도함 받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선대하고 환대하고 호의를 베풀므로 주님 앞에 나도 귀하게 대접받는 자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입니다.